화요일 오전에 신앙 기초 다지기 신앙 강좌 오늘 8번째 개신교와 가톨릭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신앙 강좌 신앙 기초 다지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고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그리고 더 섬세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 교리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개신교와 가톨릭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 개론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기초 다지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신교와 가톨릭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신앙 강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개신교의 교회 또 로마 가톨릭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지중해 중심으로 유럽과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전파가 됩니다. 313년에는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 대제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일어나고 300년 동안을 로마 제국과 황제들에 의해 끝없이 박해를 받아오던 이 종교가 망하지 않고 300년 만에 로마의 공식 종교이자 나라의 종교로, 즉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 지배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결국 믿게 되었고 교회 역시 하나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7세기경 서아시아 지방과 북아프리카 지방은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땅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나뉘어서 교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교회도 점점 반목과 갈등을 겪다가 11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정교회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황이 전 세계 교회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었던 로마 대표와 콘스탄티노플 대표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정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언제 갈라지게 되었느냐? 개신교는 16세기에 그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인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달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방방문을 내걸었는데 1517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95개조 논조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5번, 교황은 그 직권으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그 어떤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62번, 교회의 참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95개조 반반문의 일부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대한 성당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죄부는 성경에는 찾아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본 마틴 루터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나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여러 곳에서 교황의 문제를 지적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개신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개혁하는 자,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카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 교회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교회 같은 경우는 동구권, 즉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 정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교회는 나라마다 교회의 조직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면 슬라브 민족이 정교회입니다. 이들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기간에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민족 종교로서 그 역할을 해왔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에는 그 세력이 더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유럽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라틴 민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라틴어의 뿌리를 둔 비슷한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다 가톨릭 국가입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 인구가 많습니다. 개신교는요, 독일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이 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이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는 대략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교 계통이고 또 하나는 칼빈주의입니다. 루터교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불리는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그 외에 개신교 종파들을 다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 교회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파들, 즉 장로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외의 종파들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바로 칼빈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교는 카톨릭과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가톨릭과의 분리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카톨릭의 형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가르침을 보면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이와 반대로 칼빈의 경우는 아주 과격하게 카톨릭의 전통을 배격했습니다. 카톨릭은 교회 내부에 그림도 많고 장식도 많아서 아주 화려한데 칼빈은 그런 장식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교회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옷인 가운도 아무런 장식 없이 까만 색으로 입어서 모든 치장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부분부터 내적인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칼빈은 완전히 다른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개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둘째는 오직 말씀으로, 셋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선생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던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독교는 귀족들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찬송가도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라틴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지만 평민들은 모르는 귀족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일부러 성경과 찬송가를 독일어나 영어와 같은 자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평민들은 예배에 참석해도 성경 봉독이나 설교, 찬송과 같은 예배 시간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먼저 성경을 독일어나 영어와 같은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특징이죠. 그리고 찬송가를 자국어로 번역하고 평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와 같은 곡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다른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요,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부님이 없으면 그곳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님이 성찬도 베풀고 미사도 드려야지만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톨릭 공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당 같은데 교회가 아니라 공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자는 빌공자입니다. 즉, 신부가 없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는 드리는데 정해진 신부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공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는 실천을 할 때도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회는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회의도 참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논해서 교회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몇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전 교인이 모여서 한 해의 살림을 점검하는 총회를 엽니다. 예배도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 봉독이나 대표 기도를 하고 사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신부 위주이기 때문에 평신도의 참여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부님 고유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그분이 성찬을 인도하면 지금도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신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도들은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개신교와 다르게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께서 대신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인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이분들에게 자신들의 기도를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개신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필요 없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교회이고 성경에 바탕을 둔다는 입장에서는 개신교나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가 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을 흘러오다 보니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종교가 바로 이 세 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현재의 정황으로 보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이런 종교의 차이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이 있고 아직도 이런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종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뒤에 숨겨진 민족주의 같은 다른 요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20세기 이래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가 대화를 나누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이런 노력에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서로 잘 지내면서 화해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른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며,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바른 구원관, 바른 성경관, 바른 교회관이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바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그 구원관에 있어서 분명한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그레그 델리슨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로마 카톨릭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 밖에서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이분은 그 안에 있다가 야,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개종을 해요.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점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교회에도 이 책을 구비해 놓을 테니까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은 어떻게 갈라졌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개신교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아주 개론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갈 때, 설교를 할 때, 혹은 이제 신앙 강좌를 하면서 하나를 배워가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